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함과 불완전함의 연속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들,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예측하며 앞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완전함을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노력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원하고 내일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일 만날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함 가운데 있죠.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불완전함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결코 그 완전함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닿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불완전했던 옛 것을 넘어 완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완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에서는 옛 언약을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3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세워진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3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니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다른 무언가를 드릴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땅의 대제사장들은 가축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물을 드렸다면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다른 더 우월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행하고 있었던 제사의 불완전함을 꼬집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하여 가축을 잡아야 했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마저 죄인이었기에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더 이상의 반복 없이 자기의 몸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의 시간들을 한 번에 용서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 옛 언약의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8장 5절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을 우리 함께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중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과 같다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결코 그 실체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림자는 그림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실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던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의 내용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주어지는 새 언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우리가 보기만 했던 그 옛 언약과는 다르게 이 돌판에 보기만 했던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멀리서만 존재했던 그 돌판 위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이전에 맺은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이전에 맺었던 옛 언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협조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인데도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으심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이었던 만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맺어졌던 옛 언약과는 다르게, 그 언약 안에서 머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새 언약을 받는 지금 우리의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동등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서기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이 도래한 지금부터는 가르치는 그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이 직접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대목이죠.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새 언약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옛 언약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던 그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토대가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음 받는 수단은 오로지 제사뿐이었습니다. 그 제사마저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 드려지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죠. 이렇게 다시 은혜로 주어진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이 새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 새 언약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것입니다. 비로소 불완전했던 이전의 삶을 벗어 던지고 완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완전한 새 언약을 이루신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왔던 나는 더 이상 없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옛 언약,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생각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특권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참된 용서와 자유를 누리는 게 마땅한 이 새 언약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죄의 유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삶 가운데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아직 이 땅에서는 죄의 유혹과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구원 안에서 장차 올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주어진 새 언약을 붙잡고 견디며 장차 완성될 완전한 새 언약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광교회의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축의 부흥회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